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조금 전에 어린이들이 학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학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학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빼고는 학계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학하고 개하고 합친 건가? 학계? 이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동물 이름이야?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짧은 책이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오바댜는 한 장이에요. 근데 학계는 2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 바로 학계서입니다. 그리고 총 38절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성경들은 다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길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고향이 어디라고 그 신분이 밝혀져 있는데 이 학계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또는 출생지가 어디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 뜻이 아주 특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학가이라고 합니다. 학가이. 한글로는 학계라고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학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은 축제 또는 희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학계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학계서에서 2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 특히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역사가 이야기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출애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무려 몇 명이죠? 4명. 아니요, 잘못 표시했어요. 무려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잡초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200만 명이면 용인 씨의 몇 배라고 그랬죠? 그쵸? 2배. 용인 씨가 지금 100만 명이니까 2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그러면 머리가 2개인 괴물인가?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키가 크다는 뜻이고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목사님은 조금 옛날 사람이라 잘생긴 사람은 하면 장동건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누가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현빈? 아빠! 고마워. 역시 아들밖에 없어요. 저처럼 잘생긴 그런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두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남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보았던 남유다는 그들의 전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전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남유다의 백성들, 왕족, 귀족, 평민들까지 순차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도에 바사, 보통 역사적으로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그 나라를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문을 그냥 활짝 열어줬어요.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함께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썼던 학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몇 명의 포로가 다시 돌아왔는지 정확히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만 42,360명, 그리고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가 200명, 합쳐서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간격을 두고 2차, 3차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서 제2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PPT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자는 시간 아니에요. 네, 앞에만 꺼주세요. 근데 이거 영화예요? 영화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영화는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1성전 시대인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벽이 성벽이고요. 여기가 성전 터고
요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 뭐라고 쓰는지 보이세요? 혹시? 아니요. 안 보이세요? 영장 안 보여요. 자,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 아,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 그래요. 여기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여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자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피를 많이 흘려? 군인이었으니까. 네?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전해지는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안쪽가리 때문에. 아, 반쪽알이 된 게 아니라 반을 잘라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아름답게 보이죠? 더 아름답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 성전 내부와 밖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이 있었는데 성전 내부와 이 두 기둥을 황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정교함 때문에 온 세상에 솔로몬의 지혜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멘, 오늘날의 예멘, 그리고 당시에는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스바, 어떤 데는 시바라고도 되는데 너무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스바 또는 시바. 자, 그 날에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거에 절반도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림에는 없지만 아마 계단이 있었나 봐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만 보고도 이 시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성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계단만 보고도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교한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약 400년간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모든 나라의 보배가 간접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성경의 증언에 들어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분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성전 다음에 몇 성전을 볼까요? 그래요, 2성전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3성전부터 보겠습니다. 3성전.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3성전 나와라. 근데 꼭 그냥 되고. 자, 이거 3성전이에요. 이 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인데 무려 성경에 보니까 46년이 걸렸대요. 이 성전을 만드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구가 아까 솔로몬 성전 기억하고 계셔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 얼마나 큰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려 15층 높이래요. 15층 높이. 15층.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지만 엄청 크게 짓고 아주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이렇게 성전은 금으로 장식을 했지만 이때는 금으로 장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이 사진은 모래TV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보고 찍을게요? 아니면 가서 찍을게요? 가서요. 운동대 2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는데 모래TV다.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교 안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과 주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축소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을들이에요. 마을들이고 이게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잘 비교 안 되죠? 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비교가 되죠? 얼마나 큰지 차이가 작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커요? 진짜는 좀 이따 보여줄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진짜 먹겠다. 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고 디도라고 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뭐가요? 이 헤롯 성전이요. 왜요? AD 70년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성전을 46년 동안 만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제2성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학기 시대에 나왔던 이 성전. 보세요. 자,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때요? 참 아담하죠? 아니요. 참으로 아담하죠? 참으로 아담하고 자, 깔끔해요. 어떤 분이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담하게 그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만났죠? 이렇게 그리기도 했어요. 뭐 진짜 크. 수룹바벨 성전은 아빠도 좀.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 헤롯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성전입니다. 누가 그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조금 더 낮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게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뭐가 없죠? 잘 보면 지붕. 지붕은 있잖아요. 뭐가 없죠? 저희 지붕. 앞에 2개 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 터 밑에다가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학계서요. 2장 2장이 아니라 1장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의 제2성전을 짓도록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전도 복원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있던 자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황폐하게 성전 터만 남았어요. 학개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성령님께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앞에다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무너진 성전터를 다 다듬고 돌로 깔고 하면서 말끔히 치웁니다.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제2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무너져 내려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제2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이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성전 공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려 16년이나 성전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게으름이 이 성전 공사를 멈춰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백항목 판자로 꾸며진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는 백항목 나무로 꾸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후반절. 이것이 무슨 깔딱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집은 짓는데 엄청 빠르게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나 방치한 채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백향목 집으로 지은 화려한 집을 짓고 그리고 그러한 집을 짓는 데는 엄청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아본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보물을 쌓아놓았던 창고에서 옛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렸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읽고 난 후에 당장 건축을 시작해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을 전해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용기를 내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제2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때 처음으로 6월절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기쁨으로 봉헌이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비록 화려한 것도 없고 안에는 아마 황금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던 이 성전이 무려 이스라엘에서 500년 동안 존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성벽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크게 4지역으로 나뉘는데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인들만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땅. 여기는 아르메니아인들만 사는 아르메니아 지역.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아르메니아가 뭘까 해서 해봤는데 그냥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 여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성전 중에 성벽 이쪽 서쪽 벽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끔 TV에나 동영상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막 벽에다 이렇게 아도나이 막 이런 거 장면 보셨나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따만큼이 바로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나님의 옛날 성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안에 황금 도움을 그들이 마련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황금으로 뚜껑을 씌워놨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황금으로 뚜껑을 씌워놨고요. 이 안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제단으로 썼다고 하는 돌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반대편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아빠가 그거 이렇게 써. 그거 넣었다가 뺐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쪽은 유대인 땅이에요. 유대인 땅에서 바라본 황금돔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황금돔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의 어느 날 미래에요, 만국의 보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할 것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다시 길에서 뒤에 봐. 다시 좀. 모든 나라의 보배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온 우주가 떠나갈 만큼 진동시키면서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비록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2장입니다. 2장. 어디 그나요? 우와.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아까 바벨론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 그 후로 50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성전을 세웠다고 했어요? 3성전? 헤롯 대왕. 헤롯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세웠어요.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해당되지만 두 번째는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만국의 보배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고, 매튜 헨리도 그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바라고 원하는 존재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롬,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집사님, 또 우리 두 명의 따님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구름으로 임하셨고, 스룹바벨 성전에는 영광으로 임하셨고,
헤롯 성전에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셨다. 헤롯 성전에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기 파란색 뭐예요? 임마누엘로 임자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 그것도 용인시에 이렇게 작고 조그만 우리 생명빛 교회도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을까요? 몰라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강합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7.0의 지진, 10.0의 지진은 지진에 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구가 3분의 1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죠? 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그렇죠. 만약에 죽기 전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몸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묻혀서 뼈로 있는 육체가 결합이 돼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때, 그때가 바로 불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워도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삶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